우리 큰사랑교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의 해가 되기를 축복하는 응답의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표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여 응답받는 해. 아멘.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말을 연구해 보니까요, 여러분이 뱉은 말이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다 쌓여 있다는 거죠. 언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을 저울 때 앞에 여러분의 한 말들이 저울에 올라간다는 거죠.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결혼을 하였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실패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말의 양육을 시키지 못하고, 사랑의 말, 남을 위로하는 말, 남을 축복하는 말, 나를 이끌어주는 말, 남을 언제나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말,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여러분의 자녀는 성공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입에 나오는 말이 내일의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남을 많이 축복하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남을 많이 위로하면 여러분이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는 참 이상한 문화 속에 있습니다. 남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게 망초의 주관이에요. 남을 밟고 내가 일어서는 것, 이 망조예요. 성경과 완전히 반대죠.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받고, 남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받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어느 만큼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양육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욕구적인 것만 채워주면 여러분의 자녀는 욕구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60, 70이 돼도 욕구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의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새해에는 2024년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여 응답받는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현장으로 우리는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반드시 응답받고 축복받는 해라고 했는데, 광야에 시험 당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계속 선포해 왔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로 깊은 은혜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목 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축복의 문턱에 이르는 길. 축복의 문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 통과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통과는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시험에 통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살아온 것은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사고, 좋은 가방 사고, 좋은 땅 사고, 이것만 목적하여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고, 세상 어떤 떵떵거리고 사는 인생, 그런 것이 여러분의 추구 아니었던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첫 번째 통과해야 할 시험은 배고픔. 여러분의 인생의 세속적인 체험을 위하여 욕심 부리는 것, 남보다 내 것이 나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시험이라는 거죠. 항상 더 좋은 건 내가 가지고, 버릴 것은 교회 갖다 주고, 하나님 쓰레기입니까? 아니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두 개 있으면 하나는 불쌍한 이웃에게. 너무 결론부터 말했나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유형은 언제나 자기 먼저죠. 내 먼저, 내 자식 먼저, 내 먼저. 내 일신이 편한 게 행복한 걸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첫 번째 주는 시험을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우리 예수님을 볼 때에 반짝반짝하고 능력이 팍팍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마귀에게도 시험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시험을 하지 않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물을 조성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 놓으시고 모든 채널을 아담과 하와에게 맞추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하나님은 원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깊은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갔다는 사실. 여러분은 너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꼬임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넘어가게 됐을까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마귀에게 넘어갔을까요? 깊은 마음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언제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사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내 가정 이렇게 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깊은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의 원조 아담과 하와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의 영성은
때가 너무 끼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66권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읽어봤자 교회 문턱을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석을 성경 안에 들어가서 캐낼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을 3구절 적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성경에서 3구절을 적어야 됩니다. 66권 다 3구절씩 적고 있지요. 많이 읽었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시험이 내가에서 벗어나야 되는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 어렵게 말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 언어의 습관이 주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언어 기법으로 바꾸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다. 이렇게 언어의 생활을 바꾸시라고요. 그저 육적인 더 잘 먹고 더 좋은 옷 입고 그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 아기는 생각 안 하고 인도에 굶어 죽고 있는 아이는 생각하지 않고 더 좋은 것 내가 그것이 1단계 시험에서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인도 그 슬픔 속에 있는 우리나라도 좋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하여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선교비 보내세요. $5,000원 10,000원 없어서 죽지 않잖아요. 인도에 한 사람의 한 달 생활비는 3만에서 5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3만원에서 5만원이면 그 아이가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새끼 뭐가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의 새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아프리카에 버려진 아이는 생각 안 합니까? 왜 고아원에 있는 아이는 생각을 안 합니까? 우리 성도 중에 헐벗고 있는 아이는 왜 생각을 안 합니까? 일차원적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40일을 금식하고 예수님이 광야로 마귀에게 끌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끌려가는데 여러분이 마귀에게 안 끌려갈 것 같습니까? 나는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안 걸려간다. 큰 착각이, 엄청난 오해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수가 하나님께 다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평수가 한 평이라도 세속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으로 살고 있다면 1차원을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40일을 금식했지만 마귀에게 끌려가서 광야로 나갔을 때에 마귀에게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능력 대단하다는 거 나 들었어. 돌 많지? 사막에 얼마나 돌이 많습니까? 저 돌덩이 떡으로 만들어 먹어.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입니까? 흙덩이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할 수 없는 분입니까? 마귀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마귀에게 반응하고 삽니까? 예수께서 너 능력으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줄인 배를 채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우리 예수께서는 능력이 많으셨지만은 거기에 대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입에 먹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습니까? 여러분이 마귀에게 걸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엎조렸다. 그게 묵상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입이 열리면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줄줄 흘러나왔다. 그게 묵상이에요. 다윗이 엎조렸다. 묵상하였다. 그렇게 엎조렸다. 입이 열리면 뭐가 나왔다. 남을 축복하는 말이 흘러나왔다. 입이 열리면 불쌍한 자를 위로하는 말이 열렸다. 줄줄줄줄 쏟아져 나왔다.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말이 줄줄줄줄 흘러나왔다. 입의 훈련이에요. 입의 훈련. 1차원적인 시험은 언어 훈련이다. 언어 훈련. 얼마나 독한 말로 남을 죽입니까? 그냥 상처, 얻어맞은 상처는 멍이 없어지고 꿈에서 날이 지나면 깨끗해집니다. 말의 폭력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 하시고 자녀에게 흉악한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까는 말을 하고 짓밟는 말을 하고 왜 그럽니까? 자녀에게 여러분의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위로하고 자녀를 격려하고 자녀를 인정하세요. 어릴 때 인정받지 못하면 커서 어른이 돼서 내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일하고 잘 보이려고 더 열심히 하고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의 자녀를 잘한다 잘못하는데도 잘한다 하면 그 아이 인생길을 완전 망치는 겁니다. 훈육은 그 아이를 잘못했을 때는 그 짓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훈육하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도와줄게.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야단을 치고 인격적인 관계로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인격적인 존중을 받고 자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나왔다고 서울대 법대 나왔다고 리더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침받고 맞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받고 이렇게 자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건 간단해요. 잘못한 것을 계속 지지하면 그 아이는 자라서 잘못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망쳤는지 몰라도 여러분 손주는 다시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의 말에 달려 있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을 잘 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예수의 피로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시험에는 어떤 시험이 있나요? 돈 시험이 있습니다.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 가지고 싶고, 좋은 땅 가지고 싶고, 이 땅에 빛과 번쩍하게 살고 싶은 욕구. 그게 욕구적인 1차원의 시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끝까지 여러분 것을 먼저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보류 중인 것입니다. 그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부가 되기 위해서는 생활의 돈 씀씀이의 패턴을 바꾸라는 거죠. 이 성경에 절대 변치 않는 진리,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1차원적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또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 인생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집 한 채가 그냥 뚝 생긴 집 봤습니까? 어젯밤에 자고 나니까 내 옆에 금덩어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있다. 무엇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젯밤에 자고 일어나니 오늘 아침에 저 땅에 집이 없었는데 집이 한 채 덩어만이 생겼네. 그런 집 보았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집 한 채도 목수의 손에 지어지지 않는 집이 없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산, 나무, 들, 바다, 땅, 하늘, 별 이 만물이 그냥 있었다고 자연이라고 하느냐? 자연이 뭡니까? 스스로 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은 자가 나야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흙덩이로 완전 시스템, 완전 자동 시스템, 사람보다 더 좋은 자동 시스템 있습니까? 흙덩이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을 사랑하면 여러분 인생이 수지 맞아진다니까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찌 살고? 그냥 사는 대로 사세요. 빚이 있으면 빚과 함께 사세요. 여러분이 진 빚이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진 빚이라면 아프죠. 어쩌겠습니까? 때가 되면 갚아지겠죠. 우리나라에 너무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빚 갚아주는 단감 제도가 있잖아요. 나라의 제도니까 그 제도에 여러분을 맡기세요. 그러면 단감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살다가 진 빚이 있습니까? 정말 교회 세우다가 이웃을 돕다가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돈을 쓰다가 진 빚, 그거는 빚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원적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원하는 고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고지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고지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귀한 자로 여김받는 고지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고지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이면 다 마찬가지죠.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올라간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기적인 삶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하시는 언어 패턴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바뀐다면 여러분은 1차원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 언어라는 게 아주 고차원적이에요. 언어 훈련이 쉽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완전 통과하신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시키지 아니한 일을 한 가지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찾아가면서 하네. 그러니까 복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짓은 피해가면서 안 하네. 그러니까 복이 언제 옵니까? 1차원 시험을 여러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꿔야만 됩니다. 말이 바뀌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말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걱정? 근심? 해야 할 일 많지요. 문제의 도가니 속에 여러분은 생각이 꽉 찼어.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기 위하여 여러분의 뇌세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으로 꽉 차니까 우울증 걸립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생각으로 계속 채우니까 불안합니다.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땅에 고통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 우리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할 때에 제어하니까 꾀꾀꾀거리더라고요. 고통 지르는 거 아닙니까? 억길로 가는 것도 모르고 고통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으로 계속 생각 스케줄을 돌리면서 고통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원치 않는, 본인이 원치 않는 고통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축복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의존해 보세요. 귀찮아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좋아하겠죠. 여러분 좋아서 미쳐서 결혼한 배우자도 하루에 1000번만 당신 사랑해 해보세요. 당신 미쳤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은 여러분이 하루에 10,000번을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나 사랑해 주세요. 나 당신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도 너를 사랑해. 너 뭘 받고 싶어서 나를 이렇게 10,000번이나 못 살게 구니? 너 원하는 것이 뭐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1000번째를 드리기만 해도 너 원하는 게 뭐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좀 사랑스러운 짓을 해보소. 어찌 그래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찾아가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복음 받고 싶어. 누굽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복 주던가요?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찾아가면서 하면서 복 주소 하니까 복 주던가요?
에라이 이놈들아 하고 땅을 쫙 갈라가지고 빠져 죽게 만들었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1차원 시험도 통과하지 못하고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올해는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차원의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미친 듯이 예수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남을 돌아보는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언어를 바꾸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평수를, 완전한 평수를 하나님께 파세요. 마음의 용량을 키우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평수를 하나님께 완전히 파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여러분의 마음 가지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수를 드리는 만큼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시는 분이죠. 3타까지 나가야 되는데 1타도 못하고 여러분이 12시에 마치기를 원하니까 지금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선포된 말씀만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하기만 해도 기적이 12번이 아니라 12,000번 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